우리에게는 세 개의 렘넌트 대회가 있다.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가 이 응답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7째 날에 쉬라 했죠. 왜 쉬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시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일, 일요일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을 기억하고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3번 하나님 앞에 와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차는 되게 비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그러면 며칠씩 또는 몇 달씩 걸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농사는 어떻게 해요? 맞죠? 장사는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뵈러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 동안 오는데, 그럼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 하면서 3번 모이라 했을까요? 하나님 왜 굳이 7일을 만드셔서 하루를 쉬게 하셨을까요? 6일 내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하셔도 됐을 건데, 근데 하나님도 7일째 쉬셨다 하셨거든요. 왜 쉬셨을까?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나를 기억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일을 지키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모르네. 전도사님 생일은 우리 대한민국 생일이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날이 전도사님 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3.1절, 광복절 기억하잖아요.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와 의미가 담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 절기는 사실 유대인에게 주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절기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가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모일까요? 어디로 모일까, 아려마? 세계 렘넌트 대회로 모여야지. 왜 모이냐?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모인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도 모이고, 토요일 청신에도 모이고, 겨울에는 수련회로 모이고, 이제 여름에 세계 렘넌트 대회로 모이고, 그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기로 준비한 중요한 응답이 있어. 우리 큰 교회가 모인 것보다 우리 교단 전체가 모인 그 우리 교단이 주시는 응답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왜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모일까요?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 아니면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 지금 어제도 핵심 때 나왔지만 앞으로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 가진 사람이 인구의 50% 된대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정신병자야.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조증 걸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전사님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적이 있거든.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늘 우울해. 그리고 생각이 늘 부정적이야. 그래서 말도 늘 부정적이야.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뭔지, 이 사람 언제 한번 사고 치겠다. 이 사람 문제 일으키겠다. 이 사람 자기가 사고 치든지 다른 사람 피해 주든지 하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어. 세절기의 응답. 그러면은 먼저 세절기가 뭔데? 싶겠죠. 세절기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은 굳이 1년에 3번씩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할 만큼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절기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세절기 하면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의 뜻은 뭐냐? 너물유, 너물월. 이스라엘 말로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또는 지나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하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갔냐?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멸망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형벌, 저주, 재앙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들 보면 그래요. 돈 많이 벌어도 돈 없어요. 왜? 돈 많이 벌면은 집안에 누가 암이 걸려. 병원비만 수천만 원씩 깨져. 돈 많이 벌어도 아들내미가 사고 쳐서 합의금만 수백만 원씩 내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왜? 사단이 그 불신자 영혼을 잡고 종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맞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 아들이든 또는 짐승의 첫 새끼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재앙이 언제 넘어갔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지나갔어요. 왜 피일까요? 우리 레위기 보면 양의 피는 뭘 의미하냐? 생명을 의미한댔어요. 그래서 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죄 지으면 무조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죽음을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이 대신 주는. 그래서 내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6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다?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애굽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뭐 의미하냐? 6월절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매년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해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너희가 전쟁에서 나왔냐? 안 그러면 말을 잘해서 나왔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왔냐? 아니지 않냐?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인데 양의 피 발라서 나왔지 않냐? 그 양의 피 발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했지 않냐? 노예에서 해방됐지 않냐?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키게 한 거야.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이제 6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곡식을 추수한 게 보리예요. 보리.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보리를 거둔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왜 보릿고개냐?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겨울 동안 쫄쫄쫄 겨우 밥만 먹고 살다가 이제 보리를 거두면 조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거두게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에 49일 되거든요. 그래서 7.7절 또는 7.75 49니까 플러스 1에서 오순 50일이 지난 날에서 오순절을 해요. 초실절은 뭐냐? 보리에 낫을 대는 날이에요. 처음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날. 그런데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부터 한 50일 조금 더 지나서죠. 6월절 다음 안식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초실절 무조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이 7번.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오니까 7일.
그래서 49일 뒤가 유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49일 뒤가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죠. 보리를 첫 열매가 거의 보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리고, 보리가 겨울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는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교육자 사례를 받았어요. 얼마인지는 비밀이고. 근데 전도사님이 백수로 지냈다 돈을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례를 다 특별 헌금으로 헌금을 했어요. 좀 컸겠죠? 그래도 전도사님 한 달 먹고 살라고 교회에서 주신 돈인데. 근데 전도사님 굶었냐? 아니요. 오히려 주위에서 교육자 됐다고 축하금이 더 들어와서 더 풍성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전도사님 지금까지 돈 때문에 어려움 겪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전도사님 욕심내다가 실수해서 어려움 겪은 적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광야길에서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고.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고민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취업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한자를 바꾼 건데 추수할 수자에 저장할 장자.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의 또 다른 말은 초막절이에요. 왜 그러냐?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그 애굽을 지나서, 오순절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드디어 우리가 거두어 들어졌다.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다. 그래서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데, 그렇다면 그 곡식을 저장한 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 마치 곡식의 창고에 들어가면 거기에 저장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알곡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도 원래는 불에 태워져야 될 가라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마침내 평안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단에게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속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 때 승리할 그 시간표를 줍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응답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에 시작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맥추절은 3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수장절은 7월, 8월, 여름이 지나고요. 왜? 추수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의 세 절기를 알았으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알아야겠죠. 세 절기가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세 절기가 분명히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맥추제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할까요? 우리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맞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의 응답으로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 묵상하고 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묵상하고 누리냐? 이 세절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전에는 1년에 3번 모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6월절이거든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월절 전날. 6월절은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은 금, 토, 일,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갈보리산의 의미는 뭐냐? 6월절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집에 누가 같이 자요? 부모님이 자죠.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되면 여러분 가족을 재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뭐 무생물이 아니에요. 맞죠? 눈에 안 보이고 형체가 없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이란 뭐냐? 대화를 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나를 잘 알고 또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여러분의 삶 재앙, 또 사단 12전략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와 권세도 주셨어요. 또 보호자의 배경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배경을 주셨죠. 여러분 사실 이 6월절의 응답만 매일 누려도 행복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구나.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에 노예된 것 같이 사단에 노예된 상태인데 지금도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구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해결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감사 회복하는 거야. 6월절 이거를 그리스도 붙잡고 딱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순서가 좀 바뀌지만 수장절의 응답 어디서 주셨냐? 감람산에서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이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 마음 혼미하게 한다 했고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복음 전을 막고 핍박한다 했죠. 그러면서 불신자들 자꾸 망하게 한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릴 수장의 축복이냐? 일단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야.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사실은 천국이 세상보다 더 좋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는 근심, 걱정, 고민할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게 이득이겠죠. 맞죠? 전도사님도 오늘 천국 부르면 좋을 거예요. 왜? 결혼도 못해도 괜찮고 후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냐? 우리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죽는 게 무섭진 않잖아요. 죽으면 또 부활하고. 그래서 죽는 게 무섭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무서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향한 공격,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과 환경들, 그게 무섭지가 않아.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에스더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넣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지 않는다라도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소망을 누리게 돼.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망.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초대교회가 밤새 철야기도 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또 헤롯 왕이 벌레가 먹여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댔어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여러분 수장전을 곡식을 거두는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그게 뭐다? 세계 복음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보다 더 복음 몰랐던 전도사님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한 67, 8명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한 18명 정도 우리 대학생과 교사들이 있었어. 근데 전도사님이 생전에 그런 데 가서 메시지 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전도사님 자랑할 것도 없고 막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은 뭐 가라니까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 앞으로 복음 가지고 일어날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전도사님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야 내가 누구길래, 전도사님 27살까지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봤거든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이를 날 쓰시나. 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은 전도사님보다 사실은 환경도 더 좋고 조건도 더 좋아요. 전도사님 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없었어. 그냥 주일 예배 한 개 끝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주시고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맞죠? 언제까지? 그 생존할 때까지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 주신다 하셨죠. 어떤 능력? 귀신을 쫓는 권능 주신다 하셨어요. 왜? 여러분 현장에 부딪히는 실제적인 싸움이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게 하신다? 증인이 되게 하신다. 증인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가진 자, 본 자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 절기의 응답을 누린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론으로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맞죠? 물건도 아니에요. 그냥 무생물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걸 주문처럼 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빠를 부르듯이 엄마를 부르듯이 나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들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나 오늘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우리 교회 가니까 힘들고 오히려 힘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런 나를 치유하시는 분, 이런 나를 살리시는 분, 이런 나를 깨끗하게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 일이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점점 나를 새롭게 바꿔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삶 집중하세요. 삶 집중. 아침에 고백 한번 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한테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유목쌤들이 하신 말 있거든요. 눈 떠보니까 천국 아니면 이 고백하라고.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천국이면 이제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늘나라 간 거 아니면 아직 이 땅에서 오늘 새 하루를 주셨잖아. 그럼 새날 새 하루를 주셨으니까 감사. 그리고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갈 거 아니잖아. 맞죠? 내 힘으로 살면 또 고생이고 힘들고 짜증나고 꼴 보기 싫은 것들 봐야 되고 그러면 다 맡기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증거하는데 이 고백을 한 날하고 이 고백을 안 한 날하고 천지차예요. 이 고백 한 날은 평안해요. 뭐 문제 사건이 있어도 기도가 되어져요. 어제 류목쌤 말하기를 어떤 문제라도 5분 안에 기도로 답내라 했는데 그게 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 된 날이다. 그냥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급하게 살아간다. 반드시 문제, 갈등, 어려움이 나에게 덮쳐요. 아니 덮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부딪혀요. 걸려요. 문제, 갈등, 어려움 늘 있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고생인데 세상 사람을 마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 없는 곳 없어요. 한 군데 있다. 무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세계복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리스도 주인 되시달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세절기의 결정적인 의미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바가다락방 결국에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지난주가 맥주주일이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있으면 믿고 누리세요. 성령도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여러분이 사람하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말하잖아요. 맞죠? 배려하기도 하고 신경 쓰기도 하고 감정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말 있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좀 해보세요. 아직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안 친하면 좀 친해져 보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대화 기도로.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눈만 감아도 평안해져요. 눈만 감아도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눈만 감아도 진짜 성경 충만이 올라온다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서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세절기의 의미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구원 역사를 누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주일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